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아멘.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선웅 청년이 저 호주에서 왔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 가리키고 있다는 게 있었죠. 성경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 그랬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토록 예수가 중요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예수가 증인이라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 하나같이 다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목격자, 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는데 2세기 이후에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춘다 그랬죠?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걸 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2세기에 와서는 증인 그러면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이 그냥 단순한 나 예수님 봤어 믿어 뭐 그 정도가 아니라 2세기 이후로는 오늘날 우리까지 증거될 때는 순교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계속 3주역을 똑같은 걸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증인이 돼야, 마지막 때 우리가 증인이 되지 못하면 신앙의 배교자가 됩니다. 반드시 배교자, 배반자가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될 가능성이 99%예요. 증인이 되지 않으면.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이냐 에서냐, 가인이냐 아벨이냐, 다윗이냐 사울이냐, 두 가지를 항상 비교를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증인됨을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 게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계속 보겠지만 회당에 갈 때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맨날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에게 지금 맨날 제가 문자 드리잖아요. 주일을 제외하고. 다 보고 계시죠? 꼭 보셔야 돼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 위험을 무릅쓴 담대함.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다 겁쟁이가 돼요. 겁쟁이가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증인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본 사건,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자꾸 내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졸지 말고 잘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윤석이 청년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한 명도 졸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어린애 같은지. 기도가. 졸지 않게 해달라고. 윤석이만 안 졸면 다 안 졸아. 정확히 기술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돼. 아멘. 그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어요. 적어도 하루에 4장. 적어도 하루에 4장 꼭 보셔야 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성경 보고 때 씨름해야 돼. 어쩔 때는. 지난번에 금요 철야 때 오신 우리 무명수 교사님 오늘 이제 고향 어머니 뵈러 광주 내려가는데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몇 장 안 보면 40장 안 보면 뭐라 안 한다고. 영상을 안 보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담대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 없고 자처하면 위증자라고 말해요.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전하면 가짜예요. 가짜. 무당도 뭐예요? 학습 무당이 있고 임재라 그러네. 신이 임한 신내림 받은 귀신 무당이 있어요. 걔네는 임재라고 안 하죠. 신내림 받아야 된다 그러죠. 학습 무당은 뭐냐면 할 게 없는데 무당하면 돈 많이 번다. 배워서 무당이네. 배워서 무당돼. 걔네들은 별로 무서울 게 없어요. 더 안 무서운 게 뭐냐? 신내림 받은 무당이에요. 신내림 받은. 그 신내림 무당이 어디에 올라타요? 작두 올라타서 작두에서 막 춤을 춘다고요. 그거 보고 막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난리라고 막 그러죠. 진짜는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작두보다 더욱 어려운 거야. 원수를 사랑하는 건요. 신내림보다 더 강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살 수 없는 곳에서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선교지라니까. 우리가 증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뭘 증인해야 돼? 증언해야 되느냐? 우리가 증거할 게 있잖아요. 이거를 잘 기억하죠. 첫 번째, 예수님이 고난받았다는 거를 여러분 전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걸 전할 수 있어요.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거를 전하면 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나 복 받았어. 그거 안 전해도 되니까 복이 안 받았어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복을 받아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안 믿던데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거 우리가 믿어지는 게. 이 가운데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신다. 정말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성령을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어요? 죄사함의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다 지옥 간다고 말하죠. 죄 때문에. 죄를 아주 그냥 좀 이따 제가 설교할 때 하겠지만 막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무섭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가 용서받고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죄 당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정죄 안 당하면 다른 사람도 뭐 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였어요? 모든 민족이 복음이 뭐 해야 돼? 이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증인이 있잖아.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누구예요? 주원아 누구야?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뭐예요?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못하고 평생의 어둠이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러 증인이 왔잖아요. 증인. 근데 이 증인이 뭐 한 거예요? 죄진 게 아니잖아. 뭐 했어요? 죽었어.
이래서 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다 증거되면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만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담대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이런 증인들이 있어요. 그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누구예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또 로제타 홀, 또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이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뭐 하는 거야? 증인이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 다윗도 증인이고 모세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 증인이라는 거야. 근데 그 증인들의 모습이 좀 괜찮았어요? 안 좋았어요? 증인들의 모습이 괜찮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이게 괜찮아 보여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다 안 좋게 보이면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불교적으로 믿는 거야. 불교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잘 봐보세요. 이 이혼율이 1년 동안 가장 이혼율이 높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명절 때래. 명절이 되면 다 이 부부가 이혼한대. 막 이혼율이 높아 증가한대요. 막 친정을 가느냐 시댁을 가느냐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우리 자매들 꼭 믿는 사람대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사 지내다가 이혼한다니까. 많아요. 요즘은 줄어들지만 점점.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안 모시지. 세상에 공항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도 아니야. 이제 유교 국가도 아니야. 다 뭐하러 가니까 여행 가잖아. 그리고 온라인으로 과거에 온라인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다 끝났잖아.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거리가 해제됐잖아요. 근데도 거리가 해제된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제사를 드린대. 온라인에다가 주인 딱 부모님 상 놓고 뭐 놓고 딱 제사 드린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계속 새벽마다 강의하는데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여행도 가고. 그래 돈 없어 여행 못 가면 뭐해 또 여행 못 가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신경질 나세요? 신경질 나요? 이 명절에 엄마가 어디 못 가게 하고 신경질 나다가 그래요? 불쌍한 사람이야. 여기 왔어도 이들이 증인이라니까. 이들이 우리 앞에.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나도 기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MBB 무슬림들이 세례를 받을 때 질문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들은 질문한다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저 터키의 타겟 1% 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요 이래야 돼. 이러지 않으면 공동체 들여보내지도 않아. 특별히 이집트 같은 데는 더해요. 더 심해. 핍박이 있는데. 이거 마지막 때 증인이 되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당연히 배교자가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야. 증인이냐 배도자냐. 옆 사람 물어보세요. 증인이십니까? 배도자이십니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배도자 되고 기분 좋으면 증인이 되고. 아휴 참. 감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죽었다고. 너희 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 때 그 정이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따라 살아가지 마세요. 눈에 감정은 언제 일어나요? 눈에 보이면 감정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감정 따라간다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앞으로 핍박이 오면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냥 배도자가 되는 거지. 그냥 배도자.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아까 봤던 이 사람들이 전혀 뭐하게 느껴지지 않아야 돼.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보면서 뭐라 그래야 돼? 부럽다. 옆 사람 보면서 부럽다. 빨리 하세요. 부럽다. 이게 부러워요? 아니면
3번, 21번, 40번 이게 부러워.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번호 얘기가 뭔지 아시죠? 로또. 그거 좋아하는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배도자가 되는 거예요. 난 로또 안 좋아하는데 목사님, 돈을 좋아하면 배도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누구는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는데 앞잡이가 되었죠. 이런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을 우리로 말하면 배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배도자의 모습이 누가 있다 그랬어요? 롯의 두 사위와 아내의 모습이. 이 아내는 뭐였어요? 잘 가다가 뭐 한 거야? 뒤돌아봐서 뭐가 된 거야? 오늘로 말하면요, 평생 교회 잘 나가 마지막 때 홀랑 뒤집어갖고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있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에서. 눈앞에 지금 뭐가 있지? 배고프니까 홀랑 팔아먹었잖아요. 때로는 금식도 좀 하셔야 돼. 문제가 있다. 그럼 하나님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휴가 나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 기도하시고 금식해야죠. 저도 진짜 금식을 저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21일 금식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 다시 금식 안 할 거예요. 근데 21일까지는 안 하더라도 아침 금식을 하든 저녁 금식을 하든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자꾸 눈앞에 있는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상을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눈앞에 있는 현상을 따라가 산 사람들이에요. 또 누가 했어요? 기업물을 짜 이야기했잖아요. 루키서에 나오는 신발장을 갖다 던지듯이 기업물을 자격가 있는데 그 자격을 버려버리는 거죠. 또 뭐 했어요? 욕심으로 아간이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죠. 못하면 방해라도 하지 말아야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공동체 인터컵에 선교하는데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니들이 선교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렵다. 근데 내가 다섯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선교도 제대로 안 해. 진짜로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 사람이 많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앞으로 배도자가 될 가능성이 어떤 사람이냐?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야. 뭔가를 하자고 할 때 우리 금요일날 우리 김문명 선교사님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재정도 없는데 왜 파송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우리 비전이 100명이니까 적어도 1년에 한 가정씩 파송을 해도 될까 말까라고. 그러면 어려우면 뭐라도 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고. 그 사람 뭐 할 사람이야? 금식할 사람이라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준 건데 지 감정 따라서 뭐 하는 거야? 안 됩니다 이런 소리는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 거야. 안타까운 거야. 선교사님 다 선교비 보내면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사나 이 걱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선교만 하지.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면 교회도 뭐해? 세워야 되잖아요. 이 건물은 뭐 그냥 있어? 선교하면 다 붙어요? 이 건물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꾼이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너무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선교회 가서 누가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하시고요. 싫으면 또 하세요. 그래도 기도하고. 싫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뭐예요? 또 누가 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자리에 죽어버렸죠. 근데 이 직무를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잖아. 여러분, 사도의 직무를 뽑혔어. 이게 좋은 것 같아? 아니라니까. 다 순교했어. 다 순교했다니까. 그러니까 여성교장 안 뽑히고 뭐 권사장도 안 뽑혔다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 뽑혔는데 승질을 낸다. 이 사람은 배도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뽑아주면 주님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이래야 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뽑히면 순교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순교하세요. 그러면 아멘.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목사님. 같이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절대 안 하고 막 직분 안 뽑아 좀 삐지고 막 저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진짜 그래요. 장로님 선거했는데 떨어졌어. 교회를 안 나와.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우리 감리교잖아. 감리사를 뽑는데 떨어지잖아. 안 나와. 회의를 안 나와. 그러니까 보면서 초등학교 반장 수준도 안 되는 거야. 초등학교 반장 떨어지면 학교 안 가요? 초등학교 반장, 엄마 나 반장 떨어져 학교 안 갈 거야. 왜 안 가? 쪽팔려. 이러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다니까. 근데 교회 안에 나이는 먹었는데 창피하다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있다 없다.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나중 온 사람이 먼저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어려워해. 하겠다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방해하지 말라고. 아멘입니다. 하려면 뭐처럼 해야 돼? 순교의 각오를 갖고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세에 파송하기로 했다. 우리 다 무슨 각오를 해야 돼? 순교의 각오를 해야 돼. 아멘. 어려워요. 그런 소리 하지 말자고요. 나단성에 파송하는데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과제 드릴 거예요. 김청년 선교사님한테 연락 좀 다 한 번씩 하세요. 통화 한 번씩 하세요. 선교사님 힘내라. 우리는 한 팀이니까 당신 우리가 꼭 파키스탄으로 내가 파송할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예수를 믿는데 이것도 좀 정도 좀 있어야죠. 시간이 가면 다 잃어버리는데 우리 가슴 속에는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야. 정새벽은 어떻게 지내나? 우리 하연이, 하율이는 어떻게 지내나? 생각만 할 게 아니라 표현도 좀 하세요. 사랑한다고.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 뭐 하세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올라가신 마지막 남긴 게 있잖아요. 동화책 있잖아요. 청개구리 동화책. 그렇게 말 안 듣는 자식도 그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니까 지켰대요, 안 지켰대요? 그래갖고 그 개구리가 지금도 어부하고 운대. 개굴 운대잖아. 그때 우리 들려야 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개굴 할 때마다 뭐가 들려야 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아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개굴. 온 땅에 증인이 넘쳐나기를 믿습니다. 다 올라가니까 그걸 몰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했어요? 하늘로 본 그대로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야, 왜 쳐다보고 있느냐? 그만 쳐다봐.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뭐 하시리라?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뭐 하신다고요? 오세요. 배도자는 못 만납니다. 배도자는 절대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싫어도 안 만나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거절한 거야.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잘 들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해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늘 약속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예언하시고 성취하셔. 그러니까 사람이 약속을 하고 자꾸 깨잖아요. 아직 주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약속을 하면 지켜야지. 새벽기도 작정하면 죽으리라 하고 뭐 해야 돼? 할렐루야. 매일 한다고 말은 막 되게 잘해.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제 얘기.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저한테 맨날 뭐라냐? 너는 말로만 하냐?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고백한 대로 주님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 송구영신 드린 다음에 다 결단한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며칠이야? 20일이자 다 뭐 했어? 다 까먹었잖아. 그 하나님이 또 한 번 은혜를 주셨잖아. 구정. 오늘부터 시작하자고. 할렐루야. 오늘부터 하실 분만 아멘.
또 이틀 지나면 이제 연휴 끝나고 나면 또 다 잃어버리고. 제발 좀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야, 너희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딱 맡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가장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하나님 말씀하죠.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 뭐 하지 않으신다? 허락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이기는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왜 못 이길까요? 감정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복되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붙잡는 거야. 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하고 말씀을 안 보면 못 이겨요. 아프면 다 말씀 보고. 요즘은 너무 좋잖아. 줌도 있잖아. 줌도. 힘들면 줌으로 새벽 기도하는데 맨날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저 동탄이나 줌으로 하는 거예요. 맨날. 나머지 근처에 동탄 외에는 다 가까운 데로 하시라고. 할렐루야. 동탄도 빨리 이사를 오시던가. 주님이 하시는 거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어렵고 힘들다,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럴 때 더 기도하면 그 사람은 진짜 은혜지. 근데 보세요.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 그럼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저도 저한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 때문에 어려우시죠? 저는 하나도 안 어려워. 뛰쳐만 나가지 말라 그래. 근데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야 저도 뭐 하게 돼요? 더 그 사람들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막 감추지 마세요. 목사님 앞에서 괜찮은 모습, 근사한 모습 하나도 안 보여줘도 돼요. 저는 그냥 다 자체가 귀하고, 어제까지 막 나한테 막 난리를 쳤어. 그 다음날 만나면 또 좋아 보여. 아마 우리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자. 자녀를 볼 때 어때요? 어제까지 막 뒤집어 놓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이렇게 싸놨어도 서윤이가 딱 누워있으면 너무 이뻐 보이지 않아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난리를 쳐도 막 이뻐라. 저도 그래요. 그 난리를 치고요. 그래서 침대에 딱 누워서 잠자고 있는 우리 예진이나 예지를 보면 너무 행복해. 그 말 안 듣고 호주까지 갔잖아. 이선웅이가 갔다가 돌아오니까 뭐예요? 또 나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그냥 내가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간 거야. 난 가지 말라 그랬거든. 도리어. 근데 갔어. 갔다 왔어. 그럼 내가 제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그냥 또 만나면 그래 고맙다. 건강하게 돌아와. 믿음으로 살다가 감사하다. 여러분,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그건 성령이 임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강림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 유대인들만이 아니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회는 다른 공동체예요. 성령이 임한 공동체예요.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사단이 밟히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뭐 한 거예요? 졌지요.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졌지요.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어요? 승리했죠.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 가장 극한 자리에서 40일 동안 굶주린 이후에 사단이 첫 번째로 시험한 게 뭐예요? 야, 네 앞에 돌이 보이지? 그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그 뭐 하는 거야? 그의 약점을 딱 건드리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록된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적하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저와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자꾸 감정, 현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뭐라 그래?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뛰어내려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를 박수 쳐주고 야, 네가 메시아라고 인정할 거야.
인정받고 싶도록 말하는 거야. 안목이 정력이란 말이야. 인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 그럼 남들한테 뭐예요? 창피하잖아. 저도 교회가 작으면 창피했어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웠어. 그럼 뭐 이만큼 모였으면 뭐 괜찮으냐? 제가 20년을 했어요. 20년 여기서. 20년이요. 20년. 그나마 이만큼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게 너무 감사하다니까. 20년 보통 해봐요. 어떻게 우리 저기 박효경 원사님 봐도 알아요. 20년 어린이집 하셨죠? 원장되고 아주 다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 20년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뛰어내려봐. 네가 잘 되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거야. 착각이라니까.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 바라본다. 그게 진짜야. 이번 주에 신방을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 차정태 집사님 신방 가서 얼마나 권사님 댁 가서 내가 기뻤던지. 그 가운데도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시고 가려고 하시는 김준문 집사님 얼마나 고민 많았는데 내가 예수 믿어 왜 이래.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 우린 저 과정 알잖아요. 차정태 집사님은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전부야. 진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세례 받으시고 집사님 되시고 올해 권사님 되신 거잖아. 다른 교회가 없어. 평생에 이기남 목사 말씀 하나만 듣고서 하신 거야. 저분은 유튜브도 안 볼 거라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오로지 제 설교만 듣는데 이게 다라고 말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짜로 전하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령이 증거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이걸 약속하신 걸 기다리고. 근데 그들은 약속을 기다릴 때 이런 건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6월절을 구약에는 77절, 수장절,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희생되시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6월 첫 주에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지키게 되거든요. 절기거든요. 맥추절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리맥자 첫 번째 수확을 드린다고 말하지만 그 의미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게 맥추감사절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날 나를 못 드리겠다. 그럼 아직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언어로 우리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뭐예요?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살아 부활하셨고 죄사함이 있고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 전파되리라. 그것을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막 각자의 언어로 말하는데 어떤 언어로 말했느냐?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리비아, 구레네, 애굽, 그레데, 로마, 밤빌리아, 부르기아, 아시아, 본도, 갑바도기아, 메소포타미아, 바데, 메데, 엘람, 아라비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거야. 뭘 지키기 위해서? 6월절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왜? 6월절을 지켜야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행위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모이는 거야. 이 6월절날.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지금이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로마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본도 갑바도기아 여기서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온다고. 1시간 반이면 온다고요. 비행기 타니까 그렇지 만약에 걸어서 간다 그래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6월절이면 6월절날 오려면 적어도 3개월, 4개월 전에 뭐 해야 돼? 출발해야 돼. 이들은요 6월절 하나를 지켜 3개월, 4개월을 걸어오는 거야 여기서. 그럼 올 때 그냥 와요? 재정을 드려야 되거든. 양을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주님을 사모하며 왔는데 이 유대인 나쁜 놈의 새끼들이 뭐 한 거야? 그 성전들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이익을 위해 장사하고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다 뭐 하는 가라? 엎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게 싫어서 유대인들이 죽인 거야. 오늘날 마지막 때 배도자도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배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나 왜 이래? 예수 믿는데 왜 이래? 그러면서 예수님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11조조차도 못 드리고, 사실은 11조가 아니라 전부를 다 드려도 우리가 뭐 한 거야? 부족하지. 늘 드리면서도 뭐라 그래야 돼? 주님, 내가 다 드리지 못했으면 주님 뭐 해달라고. 다 더 드리지 못한 걸 믿음이 없는 나를 가슴을 쳐야죠. 사실은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학생 선교사 1년 갔다 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러고 다닐 때가 아니라니까. 내가 1년밖에 못 드렸는데 가슴이 아픈데 주님 20대 때 SN 갔다면 30대 내가 YTM을 가겠습니다. 하면 안 나오잖아. 20대 된 SN 갔으면 30대는 YTM 가겠습니다. 내가 20대, 30대, 40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50이 되니 주님 ST를 좀 나가겠습니다. ST는 시니어 선교사들 말하는 거예요. 50대면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이제 60은 이렇게 뻔뻔하게 앉아 계셔. 나이 먹어서 못 간다고. 하다못해 가서 밥이라도 해주면 된다니까.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한번 가잖아요. 시흥지회에서 가서 어린이집 하는 거, 우리 밥 해주고 연금 나오잖아요. 연금, 국민연금. 그거 살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거룩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는 거죠. 그들이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언어가 왜 중요한 거냐?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온 땅에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들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더니 뭐 하기 시작했어요? 죄 짓기 시작했죠. 뭘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들이 뭘 하나 봤더니 언어가 하나 와서 그들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느냐 죄 짓느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온 땅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셨죠. 다 흩어진 거야. 흩어진 이후로 여러분 몇 년이요? 약 4,000년이 이상 흐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성령의 역사로 언어를 하나가 하시죠. 그러면 언어를 혼잡케 한 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잘 보셔야 돼요. 언어의 혼잡함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들이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 하셨다? 용서하셨고 너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겠노라 라고 표징으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해서 룰룰랄랄라 뚜뚜뚜뚜 방언 기도만 했다고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표정이라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구나, 용서하셨구나, 회복하셨구나.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의 사건은요, 모든 인류가 이제 뭐 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이 되는 거야? 회복되었음을 선언이 되는 거야.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뭘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 땅의 사람 당신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라를 증언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야. 아멘. 그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 불교가 말하는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다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도산지옥. 구두쇠가 가는 게 도산지옥이에요. 바늘로 막 찌르는 거야.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막 바늘로 찔러. 그리고 바늘 침대에 누워있고. 그게 불교에 말하는 지옥이고. 화탕지옥. 도둑놈들, 도둑질한 거, 끓는 물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화탕지옥이야. 그 다음에 한빙지옥.
추운 얼음 안에다가 옷을 홀딱 벗겨 넣어놓는 거야. 누가 들어가느냐? 불효자들. 불효자. 아니, 이 불효자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검수지옥. 남을 도와주지 않아서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디냐? 죽창에 사람이 꽂혀 있는 거야. 이게 검수지옥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발설지옥. 말로 부모님께 죄짓고 가족의 화목을 깨뜨린 사람들이 가는 데가 발설지옥. 이 발설지옥은 혓바닥을 길게 뽑아가 거기다 막 꽂는 데 막. 이 발설지옥을 하는 게 염라대왕. 그 다음에 독자지옥. 살인, 강도, 강간 이들이 가는 지옥인데, 여기 있는데 뱀하고 같이 사는 거야. 뱀하고. 뱀이 막 목을 감고 막 다리에 물고 막 머리를 막 싸매고. 그게 독사가. 그 다음에 거해지옥. 돈 문제 해결 못하고 빚 안 갚고 사기치고 가는 사람들. 근데 이 거해지옥은 톱으로 막 간을 잘라.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래요. 진짜 이런. 그리고 이걸 보고 다 우리도 지옥이 이런 줄 알아. 불교에서는 이거 외에도 많은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의 모습이 다 고통을 주는 거야. 가학적인 거야. 그래서 지옥 생각하면 막 고통이 있고 막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인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사람들이 불교가 말하는 지옥에 가느냐? 사람이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업을 쌓으면 이걸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7명의 대왕에게 한 사람씩 7일씩 가서 심판을 받아서 죄가 있으면 이런 심판을 받는데 49일 동안 심판을 받는 거야. 딱 떠오르는 어른들이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 49제. 그러니까 49제 왜 하는 거야? 지옥 가지 않고 우리 부모님을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49제를 지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야. 나도 49제가 이건지 이번에 알았어요, 사실은. 지키지는 않았지만, 49제라는 게 7명의 대왕들이 한 사람씩 7일 동안 심판을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49제를 지키고 나면 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49제이 되면 산소가 잘 털을 잡고 있나 이래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아닌 거야. 그 염라대왕 부모가 죽었어. 자식이 죽었어. 그럼 일주일씩 심판을 받는데 49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부모님이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게 49제입니다. 앞으로 49제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면 기독교의 지옥은 어떠냐? 불교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환상 중에 유튜브 같은 난 죽어서 지옥을 봤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옥을 봤다고 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지옥이 어떤 모습이야? 대부분 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모습이 많어. 그럼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에서는 지옥을 말할 때 불교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지옥을 설명할 땐 성경에서 지옥을 설명할 때 뭐만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지옥 안 갈 것 같아서 안 봤어요? 지옥을 뭘로 얘기해요? 보통 지옥을 얘기할 때. 맞아요. 그게 얘기해서 자신 있게 불로 이야기한다고. 불로 이야기한다고요. 지옥을 이야기할 다른 걸 얘기 안 해요. 지옥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불못으로, 마가복음 9장 48절에 불이 꺼지지 않는 곳으로, 마태복음 13장 42절하고 50절은 쇠를 녹이는 풀무불과 같은 게 지옥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불교에도 불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불 외에도 인간을 가학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다 많은 방법으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 지옥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 지옥의 목적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나 이슬람 모든 힌두교가 다 똑같아요. 지옥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딱 지옥을 얘기할 때 불의 이미지로 딱 끝내요. 왜 그러냐?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나면 가택과 건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불과 잿더미만 남아. 아무것도 안 남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한 밖에 흔적이 남아있잖아. 건물 터가 있잖아. 그건 시멘트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로 이야기하느냐? 소멸과 멸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어요. 소멸과 따라합시다. 소멸, 멸망.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알곡과 쭉정이로 딱 분리를 시켜버리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뭐라 그래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갈 수 없다. 딱 분리를 시키는 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런 자들은, 자,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이런 자들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요,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소외되고 단절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장소,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뭘 잘못해서 행위를 따라서 고통받는다, 그게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곳,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될 때 그것을 지옥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천국도 구원도 심판도 지옥도 중요하게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어떤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게 뭐야? 지옥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뭐야? 천국이에요. 근데 모든 종교는요, 죽으면, 자, 이 땅에 인도한 어떤 부귀영화나 또 죽으면 고통을 당한다, 이런 걸 말해요. 불교, 힌두교 다 똑같아요. 이슬람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IS가. 근데 그들이 죽으면, 그렇게 해서 알라를 위해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 그래? 일단 술이 흐르는 강에 있고 여자, 처녀가 몇 명이 있다고. 매일 과일 안주를 먹으면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천국이라고 말한다고요. 이 죽어서 부귀영화.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가 금집에 살고 뭐 길이 금으로 돼 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한 거예요? 회복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 넘겨줘 보세요. 마지막. 자,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 회복이 언제 일어났다라는 거야? 그렇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한 거야? 회복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 그 제자들이 막 서로 누가 높으냐 낮으냐 그런 걸로 싸울 때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님 막 증거하기 시작하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 미래에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곳에 머물러 있다면 이곳이 어디가 되는 거야? 누구와의 관계가 되면, 하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지옥이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월급이 안 나와, 명절이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그 사람 어디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근데 돈은 많어, 그 사람 어디야? 그 지옥인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 지옥인 거야. 그럼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자꾸 감정을 따라 살아간다고. 그러면 이 조금만 더 말씀 보고 마치면, 자,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다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너희 속에 무엇을 준대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래서 이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야. 아멘. 자, 27절도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녀한테 너 공부 잘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엄마 말 좀 잘 들어, 너 안 그러면 혓바닥에 쫙 뽑아갖고 꽂힌다. 이게 집사님인지 불교 집사님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가짜들이 많다고요. 속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세계관이 말씀으로 안 돼 있으니까 너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네가 삶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대드는 거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뭐하나 내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2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함께하고자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기쁨을 춤춰야 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사라가 약속의 자녀를 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며 나아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도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무엇을 준다고요?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뭐하고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딱딱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뭘 주님의 일을 할 때 막 하고. 그럴 때는요 안 시켜야 돼. 그럼 또 안 시키면 또 그게 편한 줄 알아. 그러니까 답답해 또 시키는 거야. 이게 편한 게 아니라 당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전하는 거거든요. 20절도 말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그들은 뭐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4절. 자, 에스겔 37장 14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은요 에스겔 시대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 70년이 차며 돌아올 때 이걸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순절 주님이 성령이 오시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땅이 똑같이 사는데 무슨 새로운 땅이 어디 있겠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게 새 땅이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자, 마지막 24절부터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여러분, 다윗이 죽었어요? 지금 안 죽었어요? 죽었을 때야. 에스겔이 기록돼 다윗이 죽었을 때. 근데 에스겔 선지자 뭐라 그래?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건 누굴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돼.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25절입니다. 시작.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야? 다윗 왕이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도 힘이 없이 죽었어. 그래 제자들도 다 고기 잡으러 다 떠났다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오순절 마갈 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거침없이 막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라고요.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들어야 될 사람이 지금 안 들었어. 나 가슴이 아파. 26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느니.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우면 돼. 그러니까 아까 봤던 지도에 보면 메대 바사인 모든 사람들이 각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가 하나님의 성소야. 여기만 성소야.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야? 직장에서 그곳에 기도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직장이 바뀌는 거야. 27절 말합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모든 열국이 알게 될 거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게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알게 됐죠. 언어로 전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이 땅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심이 선언된 게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거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소가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해서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기에 이 땅이 천국이 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천국의 증인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